7월 2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가 처신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펼친 이 본문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 일정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들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1번, 돌아오는 길에 1번.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계획조차 이전 계획을 번복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다시 세운 상업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의 신뢰는 곧 말의 통제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힘, 그것이 곧 권위였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바꾸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변덕스럽거나 아니면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 틈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죠. 저 사람을 봐라. 예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아니오로 행한다. 오늘은 온다 그러더니 내일은 안 올더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이런 자를 사도라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 전체를 흔드는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발은 지금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 굉장히 값싸진 시대를 살고 있죠.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예라고 말하고 여론이 바뀌면 어제의 말을 뒤집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출된 이미지가 곧 신뢰로 거래됩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가를 묻고 그 이미지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뢰란 뭘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신뢰성을 네가 증명해라. 더 그럴듯하게 연출하고 더 매끄럽게 말하고 절대 빈틈을 보이지 말아라. 사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요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또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살던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전문 웅변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이러한 이제 소피스트들은 도시를 순회하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던 사람들인데 일종의 언어의 연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치면 예능판에서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도자를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얼마나 세련됐는가, 얼마나 매끄러운가, 얼마나 흠없이 자기 자신을 연출하는가. 바로 그런 눈으로 볼 때에 일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킨 바울은 실패한 연설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호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일관된 사람인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정치인들이 사용할 만한 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처신은 육신의 지혜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래요. 여기서 육신의 지혜란 바로 그 수사학적인 자기 연출, 상황을 계산해서 말을 다듬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게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의 자랑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양심의 증거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향하여 순전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거. 여기 이 순전함이란 단어가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요. 사본에 따라서는 거룩함으로도 읽히는 이 단어는 이 사실 바울이 굉장히 자신의 편지에서 즐겨 쓰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 엄밀한 뜻은 단일함이라는 표현입니다. 겉과 속이 하나다라는 거죠. 숨은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햇빛에 비추어도 캥길 것이 없는 어떤 투명함. 세상은 네가 있는 것보다, 네가 속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연출하라고 요구하는데 바울은 나는 그런 연출은 안 하겠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그 논쟁의 어떤 핵심을 자기 혹은 자기보다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따르고 익숙한 어떤 소피스트들, 어떤 연설가들, 자기를 잘 연출하는 사람들과의 비교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놀라운 지점인데요. 18절에 의하면 논쟁을 자기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변환을 시키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쁘다는 거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믿을만한지 아닌지 그 뿌리를, 근거를 내 성품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도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대신에 나의 말에 신뢰할 만한가 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는 언제나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든지 그것이 아무리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무거운 무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하신 모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포로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 그 총합이, 그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바라신 뜻을 예라 하시고 아니요 라고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보리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확정됩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기도 때마다 설교 들으실 때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예에 대한 우리의 일종의 추임새입니다. 화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하신 거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약속을 붙듭니다. 인간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가치나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성과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붙들 뿐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제 본문에서 사도가 처신하는 원리가 아주 분명하죠. 바울의 신뢰성은 그가 얼마나 일관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연출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보이기에 세련돼 보이는지, 그 당시 고린도의 혹은 어떤 지중해권의 어떤 로마 제국의 유행을 잘 따르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신뢰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달려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의 처신은 자기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를 세상 속에서 아멘으로 살아내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뿐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21절과 22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4가지 일을 겹쳐놓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보증이란 단어를 보세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게 원래 상거래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하면 일종의 계약금, 보증금을 내죠. 그런 겁니다. 집을 계약할 때 먼저 치르는 돈, 첫 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계약금을 내가 드림으로 내가 반드시 나머지 잔액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가 바로 이 보증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미리 지불하신 첫 돈. 이 계약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는 보증입니다. 인침도 마찬가지죠. 편지에 찍힌 인장이 그 문서의 주인과 진정성을 증명하듯이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처신은 자기의 어떤 말에 자기의 어떤 행동의 어떤 근거는 자기 인격이라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풍파라고 하는, 이 세상의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반석, 하나님의 보증 위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대단한 인격자이거나 어떤 수행을 많이 했거나 뛰어난 어떤 성품의 훈련을 받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를 붙드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실존의 선택을 닷을 거기다가 받고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정박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획은 절대 바꾸면 안 돼, 규칙은 절대 바꾸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바리새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편협함이나 어떤 고집으로 이렇게 왜곡될 수 있죠.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디트리히 보네퍼의 그 전기가 생각이 납니다. 보네퍼 목사님 잘 아시듯이 20세기 초중반에 그 나치 치하에서 나치를 거부하고 투쟁하시다가 이제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사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을 탈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1939년쯤인가요? 그 여름에 이제 보네퍼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또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학문적인 역량을 높이 사는 그런 신학자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그 미국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나치의 소나기를 피해가지고 안전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처가 마련이 되고 전쟁의 포화에서 대서양 넘어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신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러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한 지 몇 주 만에 보네퍼는 그 당시 미국의 보네퍼를 너무 좋아하고 또 초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게 잘못이었다. 내가 이 고난의 시기를 독일 백성들이랑 함께 통과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자기가 참여할 권리가 없을 거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죠. 그냥 겉으로 보면 보내보는 계획을 번복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또 자기를 그 사랑하는 약혼자나 또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간 변덕을 부렸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번복이 그의 가장 깊은 일관성이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안전보다 내 신변의 어떤 편안함보다 나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겠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한 태도가 그를 미국에 정착하고자 했던 그에게 그의 의지와 결단을 바꿔서 그를 돌려세워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만든 거죠.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가 고린도에 다시 안 간 거는 변덕이 아니라 23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을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겉보기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사랑을 저버리는 대신에 사랑을 위해서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참된 처신의 원리는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고 나지 않으면 되지, 욕먹지 않으면 되지, 그냥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이 지금 상대가 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도 그래서 그 내가 하는 이 일에 어떤 이익에 대해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고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사람의 어떤 눈치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바로 그런 바울과 보네퍼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어떤 결단을 하죠. 처신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신중하게 내뱉어야 될 때가 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결정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너 더 그럴싸하게 보여야 된다. 이미지를 네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손해보지 않게 말을 다듬어라.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원리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신은요, 연출된 일관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그럴싸해 보이는 교회를 만드는 거,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프로그램들로 사람들 앞에 그들이 이해할 만한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관념이나 언어를 따라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거, 우리의 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과 속이 하나인 일치가 되는 순전함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뢰를 내가 증명하라고 애쓰는 대신에 나를 인치신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나도 미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군가에게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행동만을 위해서 내 어떤 판단과 내 모든 어떤 처신이 거기에 맞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받기 쉽고 인정받기 쉬운 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이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에 대한 우리의 아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번역하는 아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예라고 확정됐어요. 그리고 그분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아니오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흔들림에도 우리 마음에 두신 성령의 보증금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매일의 선택은 그분의 예에 대한 아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처신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아멘입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의 어떤 두 마음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나 지금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죠. 세상이 묻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인지 증명해봐라.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묻습니다. 너를 인치신 하나님이, 너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그 언약을 십자가 위에서 예라고 하며 지키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믿음직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 앞에서 미쁘게 살겠느냐, 신실하게 살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예 위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로 아멘 하시는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주님,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에 우리의 삶 전체로 아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연출을 하려는 유혹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겉과 속이 하나인 순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보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과 처신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